로마서 2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젠간 서서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실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개념이 아니고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 일어나는 일이고 일어나야 할 일인 거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섬뜩 놀라는 부분들이 흔하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공생애를 행하실 때에 굉장히 모든 것들을 문자적으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를 개념으로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과 예언들과 그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문자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기의 입으로 내뱉은 이 말들을 그냥 하는 이야기, 이도저도 아닌 개념의 이야기, 그냥 어떤 이상적인 어떤 이상향을 제시하는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피부에 와닿는 실제 하는 현실로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말씀 가운데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과, 그리고 사람이 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다 몸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겪어야 할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일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시며 살아야겠어요. 시험 기간이 있어야 학생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는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오늘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연장선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하는 어제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좋은 의미에서건 어려운 의미에서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어제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닌 것은 우리에게는 다가오고 있는 오늘이 있다,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제 내가 산 것으로 오늘 내가 심판받는다면, 오늘 내가 산 것으로 나는 내일 심판받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좋은 심판받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에, 오늘도 의로움 가운데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는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에요. 또 다른 기회를 여는 심판이죠. 또 다른 기회가 되는 심판을 우리는 매일매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 날이 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 날이 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이상 기회가 되지 않은 최종적인 심판받는 그 자기 자신 그리고 모든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 그랬어요. 결코 누구도 함께 갈 수 없는, 결코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발가벗겨진 자로 서게 될 하나님 앞에 단독자. 여러분, 그 사실을 늘 키에르케고르는 기억하고 있었기에 모든 철학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철학이라는 것을 지켜낸, 개인적으로도 지키고 철학계도 한 영역을 지켜낸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를 그렇게 만들어간 이유도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삶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오늘을 나의 삶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고 내 행동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받는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받고 율법이 없었던 자들은 양심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심판의 근거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덮어놓고 심판하는 것이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지으셨던 이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심판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심판의 근거로 주신 것이 유대인에게는 율법이요 모든 이방인을 대변하는 헬라인에게는 양심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과 양심이라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과연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가? 바울은 그 화두를 복음 안에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율법과 양심 앞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은밀한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심판이 비록 유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역신 개념도 있고 저마다 자기가 섬기고 따르는 신에 대한 개념들이 이렇게 많을 때 그 모든 그 잡신들을 뭉개버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 율법을 가지고 범죄하는 자는 각각 자기들의 형편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는다. 그러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율법의 소유가 결정적인 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결정적인 사안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율법이 있는 사람, 율법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율법대로 살았느냐가 문제죠. 그러니 율법의 소유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대로 살았느냐가 결정적인 요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이해하시면 정확해요. 우리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알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알고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 13절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말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여러 선택의 순간과 결정의 순간과 내가 사는 그 모든 내용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뉘앙스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무슨 뉘앙스를 깔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런데 누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응하며 누가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이루며 살 것인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가는 거예요. 도둑놈이나 사기꾼이나 폭행범이나 죄인인 것은 매한가지니까, 사기꾼이 도둑놈 욕할 수 없는 거고, 도둑놈이 나는 그래도 사람은 안 때린다라고 하고 폭행범을 욕할 수는 없는 거다. 법 앞에서는 다 죄인이니까.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난 이것은 좋아하고 이것은 싫어하고 이것은 복을 받고 이것은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럼 율법대로 심판받는다고 쳐요. 그런데 율법이 없는 사람들, 율법을 아예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우리나라에 뭐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듣지도 못하고 율법을 가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냐? 그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뭐로 심판하신다? 양심으로 심판하신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여러분, 누구라도 말입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뭐가 있어요? 자기의 양심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심어준 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은 말이죠, 내가 어떤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할 때에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양심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타락으로 인해서 형상이 깨어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에 깨어진 자취로라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여러분 양심이에요. 여러분, 사자가 노루를 잡아먹을 때 양심 없습니다. 본능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사마귀가 여러분 잠자리 잡아먹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독수리가 닭을 채갈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해야 되는 것을 하지 못할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할 때 이 마음 한켠 저곳에서 찔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두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자국들이에요.
그런데 보십시다. 양심이라는 단어가 생긴 것은 양심이 있기 때문이고, 뭡니까? 또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긴 것도 뭐예요?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는 분 계시지 않죠. 사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양심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도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하셨을 때에 이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들어요. 왜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이 있어서 이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 자체가 뭔 줄 아시겠어요? 양심대로 살지 못한 적이 있다는 거죠. 사실 있다는 것보다 양심대로 살지 못한 적이 많이 있죠.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한 번도 못 느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알아요. 양심의 가책이 뭔 줄 알지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뭔지 칠판에다 선생님들이 써놓고 우리에게 설명해 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느끼죠. 이게 뭘 말하냐면 율법이 없이 우리가 양심 따라 심판을 받아도 우리는 뭐다? 죄인이란 뜻이에요. 죄인이란 뜻이죠. 양심의 가책이라니 뭔지 아니까. 그러니 여러분, 누가 자신의 모든 양심을 만족시키며 살겠는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게 죽을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5절 그런 뉘앙스를 깔고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세워놓고 자기의 어떤 모든 행위들을 체크할 수 있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의 본성에 심어 놓으신 양심을 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제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하는 이야기 중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는데, 안 들키면 된다는 생각이 말이에요. 안 들키면 된대. 나에게 들키지만 말해. 그런데 여러분, 그 말 가운데에서는 왜 제가 그 말이 제일 거슬리는 말이냐면, 안 들키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시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대놓고 한 일이나 은밀하게 한 거나 우리끼리 모여 은밀하게 한 거나 아무도 몰래 나 혼자 한 거나 심지어는 내 마음속과 내 생각 속에 일어났던 그 모든 그림들 한 컷 한 컷이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고 넘어가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결정적인 심판의 날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심판 앞에 섰을 때에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다 이루며 사는 사람이 누굴 거며, 이 세상 사람 가운데에 우리의 양심의 모든 요구들을 다 이루며 살아갈 사람이 누구겠냐?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를 알아야, 나를 정말 제대로 알아야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분 이런 모든 내용들이 농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의의 무서운 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자기 의의 무서운 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오해와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이 자기의예요. 그리고 자기의는 또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자기의의 무서운 점은 자기도 은혜 못 받게 하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죄악 중에 하나가 자기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과 같은 말씀 통해서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각하고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이 처참한 나 자신, 인간 존재를 여러분들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를 놓치고 믿음을 놓치면 언제라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연약하고 작고 악한 자인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알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음 위에 서서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은혜 위에 서서 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를 등불처럼 밝혀두고 사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시고 이곳에 새벽의 기도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 들으심과 응답하심이 있어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